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도산의 위기, 파산의 위기, 실직의 위기. 그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신앙의 위기. 이거 너한테 진짜 기회야? 내가 널 위해서 특별하게 마련해준 자리야.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대가 없이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바래요. 아무런 보상도 없이 대가도 없이 목숨을 내걸었던 그 3명의 친구들 결국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서 죽을 것인가?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만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온라인과 또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하시는 우리 남은 자 된 우리 대전 꿈의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큰 문일지라도 열쇠 하나면 그 문을 딸 수 있듯이 우리의 수많은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만 붙들면 우리는 모든 문제의 문을 다 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분과 깊이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하며 오늘 새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걸어가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차과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주의 보좌를 기대하며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신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만 우리의 예배의 주인공 되어 주십시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한 주의 영광 가운데 주님을 높여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망하였도다. 주의 입술의 소리를 내 입술에 내게 여겨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님만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드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겸손하게 주의 영광 안에 거하길 소망하며 오늘도 예배하오니 세상과 간 곳 없고 구속한 추만 보이는 거룩하신 보좌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다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좌정하셔서 더 이상 문제에 매몰되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며 다윗의 장막을 기뻐하셨던 그 주님, 다윗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고백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길 원하오니 주여 삶을 들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오늘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복을 누리는 오늘 이날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영광으로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거룩하신 보좌로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거대하네. 한 번 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거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한 번 더 나의 노래로 주님의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인내하신 와.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하신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의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이 찬양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에 두려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티림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길,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티림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오늘 그 사랑의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있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내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고난내어 임마누엘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주의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오 주님, 이사야가 목도했던 주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꿈의 교회 공동체 안에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랑의 용서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되게 서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김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주님 빛을 비춰주사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은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우리 안에 주님만 나타나시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의식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취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하루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하루를 살아가는 복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상은 혼미해하지만 이 공동체 모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임재하심에 감사드리며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삶으로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참 귀하냐면 항상 제 마음속에는 아슬아슬한 마음이 있어요. 언제 이 단계로 올라가게 될지 모른다는 항상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한 자리 한 자리가 참 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정말 잘 오셨다는 마음을 듬뿍 따라서 사랑합니다, 최고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보여주시죠. 사랑합니다, 최고예요.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최고입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말씀 20절부터 24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낮에 그 목사님들만 있는 카톡방에서 한 이제 긴급 회의 같은 게 있었습니다. 세종에서만 해당되는 건데 세종 지역에 지금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 한 명이 확진이 되면서 연결고리가 급속도로 커져가지고 지금까지 4개의 학교에서 10대 아이들이 여러 명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세종, 글로리, NDC 이 교회들은 공지를 해서 이 4개의 학교에 수속된 학생들 또 부모님들은 교회 오시지 말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달라고 지금 공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막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편으로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이제 다시 모처럼 모이기 시작했는데 또 금방 모이기 시작하는 것이 흐트러지는 게 속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희한한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인류 역사상 어떤 치명적인 질병이 한 지역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나타났던 적은 없습니다. 뭐 흑사병 같은 경우도 유럽에 국한됐던 것이고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위협적인 질병이 전 세계를 공격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두가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건 처음 있는 일이죠. 게다가 우리가 이 모일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에서 이런 일이 허용된 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아요.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못할 뿐이지 교회라는 물리적인 장소에 모이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여전히 맺을 수 있도록 온라인 예배가 가능한 시점, 우리가 집에서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한 이 시점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기독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해요. 그동안 모든 기독교 역사상 교회가 핍박받고 순교하더라도 모이도록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지 모이지 못하는 환경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참 여러 가지 이것들이 종합적인 이것들이 섞여서 전지구적이라든지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때라든지 이런 타이밍들을 생각해 보면 참 희한한 타이밍이고, 따라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 느낄 수 있는 결론은 뭐냐 하면, 이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자체는 인간의 죄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시작되었어도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전 지구적으로 유행하도록 허용하신 이유, 허락은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허락하셨다는 게 아니라 허용을 하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마지막 때를 앞두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다가온 것은 우리가 다 느끼고 있어요. 전 지구적으로 죄악이 관영합니다. 만용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굵직굵직한 죄악들이 너무나 곳곳에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고, 선교는 땅끝까지 복음이 거의 전해졌고, 이슬람권 일부만 빼고 이런 상황이 됐고,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돼서 하나님의 마지막 어떤 일들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마지막 교회의 개혁, 하나님 백성들의 변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 코로나 팬데믹을 허용하심으로써 교회에 이건 그냥 변화가 아니라 개혁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도 굉장한 변화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교회에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란 단어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나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모이는 것 자체에 힘쓰고 교제하고 위로하고 나누고 즐겁고 뭐 행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 땅을 변화시키는 거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모이기만 힘썼을 때, 모이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었고 교회에 부흥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날로 흥황되는 것을 좋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하시더니 일부러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셔서 전 세계로 흩으셨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모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초대교인들이 유대인의 핍박을 피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끼리만 살면 돼, 너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우리끼리 좋아하고 있으니까, 아니야, 교회를 세운 목적은 그게 아니야 해서 교회를 흩어놓으셨죠. 더 이상 건물로서 교회를 존재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로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도록 세계 각지로 흩어버리셨어요. 저는 지금이 바로 그와 같은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교회에게 이런 특정한,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동일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오늘날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들도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것 같은데, 근데 여전히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린 채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놓으신 그 목적 자체에 대해서는 잊어버린 채 그냥 모이기를 힘쓰고 있어요. 모이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모이는 것 자체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교회들은 중심이 건물을 짓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 교회 안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역동적으로 되고 성장하고 그러면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인가 보다, 우리 교회 끝내주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이런 예배실도 있고 이런 찬양팀도 있고 이런 행사도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농구장도 있고 안락한 무슨 공간이 있고, 우리의 관심에는 그런 것들이 갖춰진 교회는 멋진 교회예요. 찬양팀이 끝내주고 세션이 끝내주고 악기가 좋고 이러면 너무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프로그램들 되게 많이 하고 누구든지 가서 금방 적응할 수 있고 좋은 카페가 있고 그러면은 참 역동적인 교회다. 여기는 뭔가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 난 뭐 결혼 무슨 예비 학교도 있고 결혼한 부부를 위한 무슨 코스도 있고, 야 진짜 역동적인 프로그램이 되게 많은 교회다. 다 좋은 겁니다.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지금 가만히 보면 상당수의 교회들은 세상이 안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요. 세상이 안 하는 것들, 구제, 위로, 봉사,
어딘가 후원하는 거, 단기 선교 가는 거.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많은 교회들이 힘쓰는 것들은 대부분이 인간적인 일들인 겁니다. 위로하고 구제하고 후원하고 프로그램 돌아가고,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것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원하는 건 무엇인가? 세상이 안 하는 일을 교회가 대신해주고 구제하고 후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못하는 일,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일,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 세상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 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세상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안 하는 일이 아니라 세상이 할 수 없는 일,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성령님이 임하실 때만 나타나는 일들. 세상에선 조건이 해결돼야지 뭔가 변화가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만 경험되는 놀라운 변화들이 있죠. 자기의 전 생애를 쏟아붓는 놀라운 일들이 있죠. 세상하고는 정반대로 가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부흥이죠.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느새 잊어버린 채 그냥 세상이 못하는 일이 아니라 세상이 안 하는 일, 구제 봉사 전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많은 후원을 하고 있고 섬기고 있어, 참 착한 교회고 좋은 교회야.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서브 컬처예요. 우리가 서브로 해야 될 일이지 정말 우리가 진짜 해야 될 메인스트림을 우리가 잊어버린 채 지금 서브만 하면서 우리가 만족하고 있으니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할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것에 지나치게 집착을 했어요.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구제 문제로 큰 싸움이 일어나죠. 예루살렘, 그러니까 히브리파하고 헬라파 과부들끼리 구제 문제로 막 싸우니까 얼마나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이슈였는지 7 집사를 따로 세워가지고 그걸 관리를 시킬 정도로 이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메인스트림 돼버린 겁니다. 어느새 심지어는 모이기를 힘쓰는 것 그 하나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모이는데 주의 만찬을 하는데 거기 모이는 주의 만찬하는 그 의미는 다 사라져버린 채 모여서 일찍 온 사람이 먹을 거 다 먹어버려서 뒤늦게 온 사람은 먹을 게 없고, 일찍 온 사람이 주의 만찬에 포도주 다 마셔버려서 취하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거는 모이기를 위한 모임인 거지 세상이 할 수 없는 어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과 성령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나타나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 진리의 것들, 본질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셨어요. 스데반 집사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세상 가운데 흩어놓으셨나? 왜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 이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원치 않았던 어려움을 왜 겪고 있는가? 이 질문은 역설적으로 바꿔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이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그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니까 우리를 흩어놓으시고 갈라놓으신 건데, 교회를 왜 세우셨나? 교회의 목적은 교회의 부흥이 아닙니다. 교회가 모여서 막 교회가 커지고 잘 되고 매 주마다 등록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역동적이 되고, 그게 단순히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의 현상일 뿐이지, 살아있는 교회의 현상일 뿐이지 그게 목적이고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신 진정한 목적과 본질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남기고 가신 이유, 예수님의 몸으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교회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에요. 정치가 어떤 새로운 어떤 단체가, 구제기관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왜냐하면 교회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할 수 없는 일, 세상이 안 하는 일 구제 말고 세상이 못하는 일, 하나님의 영이 임재가 거한 이 공동체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교회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고
교회가 살아있으면 세상이 변화가 돼요. 우리 알다시피 1907년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어떤 캠페인을 벌인 것도 아니고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성령의 불이 그 지역 가운데 일부 성도들에게 임하기만 했을 뿐인데 지역 전체에 그것이 불이 붙듯 변화되어 가지고 술집들이 문을 닫고 거짓을 행하던 사람들이 즉각 바뀌고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엄격한 법 집행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가 살아있기만 했는데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지역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교육을 통해서 십몇 년 동안의 어떤 기간을 잡고 학교 교육을 함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서브컬처고 정말 진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나타날 때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지금 문제는 교회가 온전해져야 세상도 온전해질 수 있는데 지금 세상이 온전한가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세상은 굉장히 문제가 많죠. 갈등, 분노, 너무나 갈라지고 이게 사단이 좋아할 만한 단어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죠. 하나 되지 않았고 그런 세상을 보면 결국 왜 그런가? 그것은 교회가 세상에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온전하고 깨어 있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부흥,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들이 오늘날 없기에 오히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죠.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계급화된 것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희한하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막 무장되고 막 뜨거워져 갖고 세상에 나가서 오히려 섬기고 포용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줄 알고 막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날 그렇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오히려 잠깐 불이 붙은 것 같으나 세상 나가자마자 즉각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마음이 무겁죠.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래서 주님은 오늘날 이 시대의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계셔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흔들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흔들고 계시고 바로 여러분을 흔들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코로나를 통한 목표는 세상이 어려워지고 여러분 경제가 힘들어지고 경기가 어렵고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근원이 흔들려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다시 한번 바로잡히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난 추수감사 줄 때 잠깐 짧게 나눈 적이 있는데 이걸 이제 요한복음 4장 말씀으로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걸 다시 보면은 이 질문이 뭐였냐?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라는 걸 안 다음에 그 다음에 했던 질문이 뭐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모였다. 산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 그리심산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정통파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인들하고 다르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야 한다고 하더라.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전통을 따라서 그리심산에 모였는데 어디가 맞냐?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어느 산도 아니고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던져야 될 질문은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 상태가 오면서 온라인 예배가 오르냐? 교회를 목숨 걸고 나와야 되냐? 어떤 교회들은 목숨 걸고 나와야 되냐만 이런 얘기 하죠.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마스크를 쓰고도 나와야 된다. 근데 정말 중요한 본질은 교회 나오냐 못 나오냐가 아니에요. 세종의 학교에 4개 학교가 비상 걸려서 온라인 예배 드리냐? 그게 안타깝고 사실은 그게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안타까워해야 할 거는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 다시 모일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도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공동체는 기름 부으심이 없고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다시 모이게 되는 그 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모일 때까지 우리 안에 그러한 깨달음과 개인의 삶에서 그런 변화와 치열한 싸움이 있지 않는다면 코로나 지나간 후에 말짱 도루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하셨습니다. 장소에 관계없이.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이게 바로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 성전 이야기로 나오지만 성전보다 한참 앞서가면서도 계속 하나님은 성전이란 장소와 거기서 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의 삶의 예배가 정말 중요해. 막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거듭 쭉 올라가 보면 예를 들면 법궤. 성전 전에 장막 있고 장막 안에 법궤가 있죠. 오늘날 법궤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법궤도 없애버리셨고 또 성경에 보면 모세 시신도 못 찾게 했고, 왜냐하면 그런 게 다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법궤에 얽힌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을 경홀하게 대했죠. 만홀하게 대했습니다. 함부로 행동했어요. 근데 그 두 아들이 전쟁에서 질 것 같으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들고 나가면 될 거야. 법궤를 향했던 예배를 드렸던 본질은 다 사라진 채 행위를 했으니까, 그들이 제사는 드렸거든요. 행위를 했으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라는 마음으로 법궤를 들고 부적과 같이 들고 나가는 순간 그들은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향한 그들의 태도가 곧 우리의 태도예요. 이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법궤 장막에서 성전이 되죠.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지었습니까?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감히 이 누추한 처소에 임하실 수 없다 그래요. 거기에 임하고 거기만 계신 분이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기 임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두었다고 해요. 백성들이 이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도록 상징적인 의미로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질병이 있을 때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기도에 응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도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이신 거예요. 근데 시간이 더 지나면 솔로몬이 성전 지었던 의미, 다윗이 성전 지었던 의미는 사라져버린 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태도의 표현으로 지은 것에 불과한 건데, 그냥 성전 자체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 행위 그 하나로 만족하고 밖에 나서는 내 맘대로 살아가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지 아모스서 이런 걸 보면은 니네 그렇게 할 거면 나한테 기도하지 마.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장면이 성경에 의외로 몇 번 등장하죠. 나 니네 기도 듣지 않겠다. 그 찬양 소리, 비파 소리, 그 소리 다 내게서 물리치라. 니네가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기 전까지는 그거 다 필요 없다고까지 말씀하시죠.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최후의 방법으로 성전을 파괴하셔요. 법궤를 빼앗기게 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성전을 파괴하셔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성전도 없어요. 세계 각지 바벨론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그들이 거기서 비로소 예배를, 진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날마다 눈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모이게 하시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모이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강조하신 건 성전부터 지으라는 거죠. 그게 학개서 이야기입니다. 성전이 판벽한 집으로 있게 두지 말고 성전부터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모든 일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에게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의미를 살려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또 시간이 몇백 년 흐르는 사이에 다시 또 행위로 돌아갑니다. 그게 예수님 시절인 거죠. 예수님 시절로 가니까 그들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냐.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한 명이어야 되는데 두 명이었어요. 안나스와 가야바, 장인과 사위. 장인이 원래 아들이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아들이 나이가 어리니까 사위를 세워버렸네요. 그러면서 자기가 물러나지 않아요. 나중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5 아들까지 다 대제사장 세워버려서 엉망진창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앞에 장사하는 거 보고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고 다 뒤집어 엎지 않았습니까? 행위만 드리면서 나는 잘하고 있어. 삶의 자리는 엉망진창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하셔서 그 여인에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 핵심이 너희가 어디서 예배 드리느냐, 어떤 행위를 하느냐, 제사를 드렸냐 안 드렸냐, 이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 질문을 하고 계셔요. 그게 오늘날 시대를 흘러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를 돌이켜 보십시오. 주일에 교회에 나와요.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가서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어느새 우리는 예배 드렸으니까 괜찮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교회에 유사복음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성경은 구원을 날마다 이루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걸 엄밀히 따지자면 우리가
인간이 영혼 육이잖아요. 우리말 성경은 영혼을 하나로 묶어놓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영혼 육을 구별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나 이런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받은 칭의의 구원은 영의 구원이에요. 이거 죽은 다음에 천국 갈 수 있는 거 맞아요. 영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 즉 성화의 구원은 혼이에요. 혼이 무엇인가? 혼은 우리의 마음, 생각, 가치관,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라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 말씀하셨고,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등장하는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는 어떤 장소나 영역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을 강조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가 아니라 오늘 지금 현장에 와 있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든 정말 나의 중심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예배 시간 말고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 주일만 주님 거, 나머지 6일은 내 거.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성전에 가서 있으면 주님, 성전 밖으로 나오면 나머지 세상은 다 내 세상. 이거는 우리가 10계명의 2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2계명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같이 읽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1계명은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2계명은 뭐냐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1계명하고 연결되는 장면도 있어요. 1계명에 그 다른 우상 섬기지 말라고 했고 그런 우상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0계명 들고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아론이 그 금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에게 이게 바로 야훼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라. 거기에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을 우상으로 삼지 말라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십자가를 다는 건 있어도 우리가 불교처럼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에게 숭배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어떤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 담아질 수 없는 분이라? 그분을 어떤 표현을 하기에는 뭐 굉장한 크기로 만들어도 소용이 없어서? 왜 만들지 말라고 했나라는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왜 당시의 백성들은 형상을 만들었을까요? 왜 우리 인간 안에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까요? 아니 기독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에서 신을 형상으로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불교 법당에 가면 부처님 상이 있죠. 왜 그게 존재할까? 그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 하냐면은 그렇게 만들려는 의도, 욕구를 로컬리제네이션 모티브라고 합니다. 즉 어떤 신을 존재로 만들어서 거기에 딱 가둬놓고 신은 여기만 있어요. 여기만 거룩한 곳이에요. 나는 밖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할게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안 된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일주일 중에 주일만이 아니라 나머지 6일에도 동일하게 24시간 매 순간이 하나님 건데 교회 안에만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 여기 계세요. 밖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러다가 교회 와서만 여기는 거룩한 곳이야. 이걸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라는 장소를 딱 정해놓고 그건 내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여기만 나가면 내가 통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신을 통제하고 싶고 신이 내가 불편한 곳에 있으면 그를 갖다가 저쪽에다 옮겨놓고 나는 내가 쓰고 싶은 공간은 내 공간 내 마음대로. 주님은 근데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 그 공간조차도 주님은 그곳에 임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이 코로나 팬데믹 앞에서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게 뭘까? 왜 주님께서 교회를 흩으셨고 모이지 못하게 하셨고 심지어 사람을 일부러 만나지 못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우리만의 개인적인 시간을 갖게 하시는 건 우리만의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좀 고요하고 친밀한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가정에서 아이들 돌보다 보면 그 시간이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개인적인 시간을 주신 건 가족끼리 조용하게 오붓한 데 가서 캠핑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깊고 친밀한 시간을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좋으니 하고 있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겁니다. 영이라는 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예배도 그래야 되고 삶의 현장에도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진리로,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말씀이 뭔지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계산해서 순종할 만한 건 순종하고 순종하기 어려운 건 순종 안 하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고 모든 순간에 순종하는 삶, 말씀 그대로 행동하는 삶. 심지어 우리가 선포할 때도 할 만한 것만 기도하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선포해야죠. 계속 거듭 강조한 거지만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삶의 예배가 뭘까? 이 단어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경외함. 오늘 우리가 가장 잃어버린 단어, 가장 회복되어야 될 단어는 바로 경외함입니다. 경외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경은 두려움이란 단어하고 경외함이란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무서워서 못하는 거고 경외함은 정말 그분을 존귀하게 여겨드리기 때문에 행동하는 어떤 두려움이 바로 경외함이에요. 그래서 경외함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죄를 멀리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안에 왜 맨날 죄를 반복해 짓고 하나님 왜 나는 연약하고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왜 맨날 그런 노래만 부르고 있는가? 왜 맨날 이 부활의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맨날 머물러 있는가? 경외함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회복돼야 될 게 경외함입니다. 청교도들이 가장 갖고 있던 게 경외함이고 오늘 우리가 가장 못하고 있는 것, 회복돼야 될 단어가 경외함입니다. 경외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경외함을 좀 더 우리가 친밀하게 와닿기 위해서 이 단어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창세기 22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어떻게 할 때요? 순종할 때요. 순종할 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건 찬양하고 뭐 말씀을 듣고 근데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어떻게 하지?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삶은 그대로예요. 똑같이 아이를 키우고 똑같이 여러분의 삶은 반복되겠지만 그 상황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진리를 우리에게 그 순간마다 교훈하실 거예요. 지금 화내는 거 아니야. 분명히 그러실 거란 말이죠. 지금 그렇게 게으르게 있으면 안 돼.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때마다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진리가 내 삶이 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죄를 멀리합니다. 이 죄라는 건 도덕적인 개념의 죄가 아니라 불순종이 죄입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아브라함처럼 죄가 될 수 있어요. 우상숭배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주를 순종할 때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은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안에 그런 소망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한 가지 단어가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았는데 그게 뭐냐면 The one thing이란 단어예요. One thing. One thing. 단 한 가지. One thing. 노래 제목도 있죠. 어노인팅이 불렀던 노래 제목 One thing이라고 있는데 전우주 간사가 부른 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One thing. One thing. 단 한 가지. 다윗이 그랬죠. 주님께 다 필요 없고 단 한 가지.
주의 장막에서 주의 아름다움 안에 거하는 것, 그게 나의 단 한 가지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 원띵이 우리 안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주님 이게 필요합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삶의 현장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여러분을 들어서 그 일에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높아지고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 안에서 원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것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도 현장에서도 우리 안에 그게 회복되면 하나님이 왜 팬데믹을 주셨고 내가 행위, 율법주의로 그냥 만족하고 살고 있었구나, 주일에 오고 이거 하고 헌금하고 됐지 뭐, 이 생각이 아니라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부흥을 주시기를, 여러분이 원띵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자리마다 직장이 변화되고 1907년의 부흥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 고백합니다. 우리 다윗의 그 원띵, 단 한 가지 소망을 보면서 우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함께 찬양합니다.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다시 한번 찬양 고백할 때 지성소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띵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주님, 이 시간 나의 예배, 나의 고백이 지성소의 고백되게 해주십시오. 세상 생각들 다 떠나가고 주님과 나만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지성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합니다.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님, 나의 삶이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만군의 다윗과 같이 원띵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우리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높은 보좌에 앉으셨고 그곳은 거룩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지성소에 앉은 여러분을 상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경외함을 회복한 우리. 주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의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주님을 경외하고 경배합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들 회복하고자 합니다. 주님, 여러분의 우상 숭배를 회개하시고, 행위로 만족했던 거 회개하시고, 경외함을 잃어버린 거 회개하시고,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새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행위로 만족하고 있는 우리를 보고 예배만 드리고 만족하는 자, 한 주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 주님 그러한 자가 아니라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내가 성령 안에서 진리로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경배함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주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움을 해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오 주님, 내가 드리는 예배, 성령의 임재 안에서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 오 주님, 내가 이 예배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지성소의 예배로, 오 주님, 우리 안에 이 갈망함이 깊은 곳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안에 이 갈망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네. 오늘 우리가 계시록의 그 천상의 예배를 상상하며 이 찬양 고백하십시오.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한 주님, 우리가 그 하늘의 예배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기 원합니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주님을 창하여 외치, 서로 찬양하여 외치니 그 소리가 천상에 가득합니다. 그 소리는 성전에 오늘 주님, 우리가 그 천상의 예배, 우리가 가득한 그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한 주님, 우리가 천사와 같이 주님을 예배하며 만군의 여호와 주님 경외합니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주님, 우리가 천사와 같이 예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에 여러분 이제 개인 기도를 드리셔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의 메인 인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도 찬양했던 것처럼, 또 당시의 초대교인들이 삶의 예배자가 되었던 것처럼, 그들은 전도하지 않아도 전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사람의 다른 특별한 모습 보면서 저는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자다, 그리스도인이다 칭하면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흠모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건 삶의 예배입니다.
건물이 높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예배,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삶의 예배가 회복된 사람의 기도 제목은 더 이상 뭐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한나가 사무엘 자식 달라고 기도하러 나왔다가 주님의 마음을 보고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없군요, 내게 자식을 주실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자식 주시면 그걸 드려서 주님께서 쓰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바뀐 것처럼 사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 기도조차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군대를 찾으시는데, 우리의 생각은 너무 아직도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인지 이런 데만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려면 영의 인도함, 성령의 인도함 속에 진리로 기도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계속해서 개인 기도 드릴 때 주님 참된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진리로 살아내고 그 진리를 기도할 줄 아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이 좀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결단하면서 계속해서 개인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진짜 그리스도인이 원하고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 진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진리로 살아가고 진리로 기도하고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게 바로 이때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 바로 우리가 그런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형식으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감정으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24시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 되셨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수시로 말씀하시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하시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수시로 진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거기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경외합니다. 세상에 관심을 두는 자가 아니라 다윗과 같이 주의 장막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나의 중심이 주님을 갈망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평생에 내 유일한 소원 주의 장막 아래 거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 간절한 갈망, 주님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로 인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는 참된 부흥이 우리 가운데 다시 나타나게 하옵소서. 진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진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 옆에 깨어있는 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그 예배자, 그 공동체. 주님 우리가 거룩한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우리 자신이 우리의 자녀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하는 자가 하루를 살면서도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주님이 내 곁에 살아서 같이 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누리며 살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경외하는 자만 누릴 수 있는 감격이 우리 안에 넘치는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 되게 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다 주님의 은성에 민감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순복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기도가 진리로 들어지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한나와 같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의 임재, 주님의 나라의 통치, 한나와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냐고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의 임재, 주님의 나라에 임하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모든 문제는 사라집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닌 주님 나라의 회복은, 내 삶의 주님의 나라의 회복은, 주님의 통치의 회복은 순복함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죄를 멀리하고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 거룩하신 주님 앞에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 은혜를 부어주사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인도하시옵소서. 성령님, 주님의 나라를 기도하는 자,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 그게 우리가 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주님, 두렵고 떨리는 주님, 두렵고 떨리는 주님, 두렵고 떨리는 성령님과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붙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승인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승인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형식에 얽매인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할 수 없는 일, 이 교회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 나타나는 놀라운 일, 기적과 기적,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변화, 부흥, 이 공동체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공동체 때문에 이 세상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지혜에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 나타나게 하옵소서.